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이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때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좇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1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옹이했다는 것은 모여 섰다는 거죠.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한 어부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이 배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시몬이 배인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오르셨을까? 아니면 우연히 타고 보았더니 시몬의 배였을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시몬에게는 우연이었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필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것을 가리켜서 Divine Necessity라고 합니다. 신적인 필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같이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거기에 신적인 필연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시게 된 거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속 접근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처지죠. 그래서 배에 타서 육지에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약간 이격시키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무여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상상이 가십니까? 사람들은 호숫가 육지에 다 모여 있고 예수님은 약간의 거리를 띄워서 배 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것이 온 무리에게 다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던 그러한 조건이었단 말이죠. 아마도 주님께서
바람을 등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서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목소리가 다 흩어지고 물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을 향해서 어떻게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셨죠. 시몬 베드로는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려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누가 더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알았겠어요? 당연히 시몬 베드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바로 전날 밤에 수고한 것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밤이 맞도록 정말 물고기 떼가 많이 모일 곳으로 경험상 추정되는 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무엇하여 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시몬이 배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까지 그 잡은 물고기를 얹혔더니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이 엄청난 어획고 그 물고기를 수확한 만선의 기쁨에 빠져있질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가에 좌우되지 않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얻으리라, 잡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의 반전, 전환점은 5절에 나온 말씀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수제자로, 그야말로 신앙의 반석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시몬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갈릴리의 무명의 어부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하였을 때 그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하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 하는 거죠. 시편 17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4절. 시편 17편 4절 말씀은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7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사람이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 말씀을 조차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의 입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세상 사람들이 정말 혈기가 방장하고 너무 성품이 바이올런트, 폭력적이고 강포해서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되기 쉬울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강포하게 행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고 있질 않으니 나는 그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리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리라. 그렇게 다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세태, 그 흐름 속에 함께 휩쓸려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좇아서, 말씀을 따라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될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내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지. 다윗은 그렇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며 살리라 했는데 욥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욥기 23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2절. 욥기는 시편 앞에 있는 책이죠.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83면 욥기 23장 1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욥기 23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나도 그러한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시몬 베드로의 일생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우리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내가 살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326장의 1절 가사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그 말씀 의지할 때 큰 무엇을 얻으리? 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얻으리. 그 말씀 의지할 때 큰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게 된다고 하셨는데, 나도 다윗처럼 욥처럼 그렇게 주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18편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2절 말씀. 시편 18편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3면입니다. 구약성경 813면. 시편 18편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성경이 내 앞에 있어야 그 말씀 따라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내 눈앞에 성경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좇아 살 수 있겠는가? 늘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그 말씀을 좇아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내가 늘 내 눈앞에 두고 살고 싶긴 한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좀 더 핵심을 짚어주세요. 핵심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며 살라,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용서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담대하게 살라, 인내하며 살라, 기도에 전념하라, 말씀에 정념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 우리도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그를 만들어주시고 그의 일생일대 기적적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 말씀조차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